제 큰딸이 임신 중입니다. 12월에 애를 낳는데 아마 LA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LA까지 가서 그 베이비 샤워를 못 해주니까 마침 사위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온다길래 이제 아마 베이비 샤워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그 제 둘째 딸이 이제 언니 베이비 샤워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를 보니까 엄마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걔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너무 같은 목적은 하나인데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이 생각이 다르면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이념이 다르면 너무 공동체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느껴봤겠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억울해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학생, 그래도 대학생까지는 이게 사역이 좀 쉬워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 하면 할수록 어려워. 왜? 우리 70대, 80대씩 어르신들은 이미 한평생 자신이 살아온 게 딱 있는데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생각, 이념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기초로 한 올바른 믿음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부딪혔던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뚜렷한 겁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저기 죽일 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생활의 근본, 가장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면은 다 믿는 순간에 다 천국 가버리지 왜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So what?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동안 모태신앙부터 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워 들었겠지요. 그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려놓고 무엇이냐 좀 가르쳐 주면 그렇군요 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심지어 갖고 있는 신념, 무슨 개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사건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이해하기, 그리고 좀 다른 거에 약간 비난 정도 할까 그랬다가 이제 6장서부터는 완전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심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서 클래시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1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눈에는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도 4계명에 있고 어쩌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적인 방법을 어기고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기본 뜻은 쉬는 겁니다. 샤바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rest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유래가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엿새 동안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하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날을 기억하고 안식하도록 10계명의 4계명의 율법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었어요. 처음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율법에 의해서 그냥 안식일을 주신 레위기서에 주신 대로 제사 지내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소위 유대 종교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백성들한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려오면서 그게 하나의 그들의 전통이 된 거죠. 전통이 깨트리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흘렀나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적군이 쳐들어와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못합니다. 오는 대로 그냥 총 맞아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리스 헬라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었습니다. 하나도 방어하지 않고 이게 주일이 그 사람 말대로 안식일이니까 하고서는 그냥 대패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알고 쳤지요. 저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고 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쉽게 그 성을 빼앗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1000야드 이상 걸으면 죄입니다. 1000야드 이상 걸으면 죄예요. 3000피트 이상 걸으면 죄야. 999야드는 괜찮아.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는 거죠. 안식일에는 바느질이나 옷을 빨지도 못해요. 목욕도 못합니다. 왜? 목욕하다가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그 튀어나온 물을 닦는 게 일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39가지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하고 만들었겠지만 전혀 성경에서 흐르는 기본 원리는 무시한 채 그렇게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안 지키면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다. 그 행동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밀밭을 간다든지 열매를 거두어 탈곡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금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신명기서 23장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시장길을 떼운 거였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것을 이랬다고 보고 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 버렸습니다. 다 자기 직업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식주 해결은 옆에서 가족들이 돕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범위에서 배고픈 것을 해결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보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 위에 그들의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성경 말씀을 올바로 공부해서 이게 그렇구나 라고 아는 사람 같았으면 메시아를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굳어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범하고 있다 라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지적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참된 가르침을 3절 이하에 이야기하십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썸머리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10계명 가운데 있는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는 계명, 그것도 10계명 전체의 맥락에서의 가르침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되고 버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게 5계명부터 10계명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체적인 10계명의 흐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전혀 모르고
이거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참된 의미냐. 첫째로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은 사람이 꼭 필요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안식일에 지키는 것 아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사건, 다윗 왕에 대한 사건을 인용하면서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넘어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난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숭상하고 추앙하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의 시기 질투와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들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한 번은 남쪽에 있는 기브아 남쪽에 피해서 거기 노비라는 성막에서 들르게 되었는데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비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와 자기 같이 있는 부하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내주었어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지 그렇게 평신도들이 먹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그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죄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다윗 왕을 꾸짖거나 아비멜렉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식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꾸짖고 징계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한 것도 용납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 밀밭에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갖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행동을 제한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아니다. 둘째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뭐 하죠? 백성들이 오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건 일 아니냐? 그 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목사의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거 주일 범했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지금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도 쉬었다는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시는입니까? 하나님 쉬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더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이건 마치 하나님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치 무슨 안식일을 폐지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 말씀,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할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로 저희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사 안 원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자비로움인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속에 인애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셔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면서 자꾸 야, 너 이 죄 졌구나 또 졌구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품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안식일의 제사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억하게 하면서 구원의 소망, 온전히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 아무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완전히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날을 예표로 안식일의 제사를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이 서기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전통적인 규례에 대한 헌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됐던 게 그 속에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율법이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의 그 말씀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서 안식일 갖고 따지고 뭐 그러고 얘기하는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들은 성경에서 구약성에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이르는 율법, 계명에 흐르는 그 바탕에 하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오늘은 썬데이라고도 하시면 안 되고 일요일 날 그러면 곤란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Lord's Day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주일이에요. 주인 되시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다른 날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적어도 정말 주님 주일만큼은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오늘날까지 이단들을 제외하고 개신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을 특별한 날, 또 Lord's Day로 지키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 안식일 때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 6절이군요, 6절. 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죠. 일주일에 아마 안식일에 들어가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게 들어갔더니 거기 손이 마른 사람, 더 정확한 번역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병자를 만났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건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나 보자, 고소할 걸 찾기 위해서 보았다고 성경이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이 정답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10절에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신이 또 한 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6장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들은 저 사람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처치할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 분기가 가득하다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비이성적으로, unreasonably, 비이성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서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옳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아니 더 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의논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내려오는 전통 유전을 잘 지키면 되겠지, 그 행위만 믿고 신뢰할 뿐 자신들을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론에 언급했죠. 왜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렇겠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이거겠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어서입니다. 한 딸이 엄마에게 엄마 전화 왔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엄마와 사별했습니다. 사별한 지 꽤 오래되어서 엄마는 외롭게 혼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엄마에게 한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고 들고 흥분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딸하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치열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새로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정성을 쏟은 것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에게서 데이트 신청이 왔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반갑게 받은 것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한테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삶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려가 깊은 분이에요. 당신의 애들도 알게 된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저 다른 도시, 다른 동네의 한 젊은 여성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전화를 끊는데 수화기를 내려놓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토록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all of a sudden 모든 것이 다 잘못돼 버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린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 불신은 물론이거니와 분노가 싹텄던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착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없나요? 율법이 아닌, 잘 들으세요.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는 은혜의 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은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살펴본 십계명도 그렇지만 모든 모세 율법도 그렇고 다 이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면 사람은 믿음으로만야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라고도 표현하고 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율법이 그런 거라면 율법에서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규례, 그 규정, 전통, 그런 것이 무슨 영적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13절 14절, 가서 3장 14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었고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맨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같이 불살 정도 있는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베풀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기독교를 정의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걸로.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또 서기관이 시비 걸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과 사랑해라.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이 상통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나타나야 합니다. 주중에 모든 일도 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를 위해 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주일에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주일의 일과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쉼으로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 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비들로서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내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는 내가 내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힘쓰는 날입니다.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것보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온전히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한 날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안식일 주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 내 삶의 자비와 긍휼과 선한 일, 주의 뜻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도 정말 우리가 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